국률의 사람 요셉 10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여전히 막내와 아버지의 핑계만 댔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기다리고 있으니 꼭 아버지께 데리고 가야 한다는 유다의 말을 들은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시종들에게 모두 물러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다음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다고요? 라고 자신을 밝힌 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시종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습니다. 요셉이 두려워 입이 얼어붙은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말합니다. 이리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제야 형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도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나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집에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 땅에 2년째 흉년이 들었으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속히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했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와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저에게 오셔서 저와 가까운 고센 지역에 계십시오. 앞으로도 흉년이 5년이나 더 계속되는데 제가 이곳에서 아버지와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부족함이 없도록 모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또 형님들과 내 동생 베냐민이 이렇게 말하는 나를 직접 보았고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영화도 보았다고 말씀드리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나의 순종을 나의 순종의 대상에게 보고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순종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의 죄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순종의 길에서 만난 고난이 왕의 꿈으로 향하는 대반전의 꼭지점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순종의 길에서 만난 고난이 그의 꿈을 향해 방향을 돌리게 하는 대반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 보고서에는 이처럼 고난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와 긍휼의 은혜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도 전해졌습니다. 바로가 기뻐하며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시오. 짐승들의 등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대의 아버지와 가족을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 오게 하십시오. 또 그대의 아버지와 어린 아이들과 부인들을 태우고 와야 하니 이집트에서 수레도 여러 대를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그들이 이곳으로 오시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드리고 그 기름진 땅에서 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의 초청장 내용과 바로의 초청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요셉은 고센 지역에 머물라 했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줄 터이니 집에 쓰던 세간은 아까워 말고 버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바로는 풍요로운 세상으로 초청했고 요셉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는 삶으로 초청했습니다. 고센은 고지대로 목축에 적합하여서 농사를 주로 하는 애굽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출애굽은 에베의 지정석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세의 파리가 가득한 네 번째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협상안을 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당신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고 거부했습니다. 농경 사이의 재물과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재물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 어둠이 땅을 덮을 때 바로가 네 번째로 모세에게 협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남겨두고 너희 아들들은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모세가 왕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축 가운데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몰고 가겠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우리 주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바로의 협상안을 거부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초청장에 아버지 야곱의 소유를 다 가지고 고센 땅으로 내려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이 이방 땅에 머물지만 침략자나 난민이 아닌 정당하게 자기 수고의 땀으로 살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때가 되면 단호히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변화되어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요셉은 바로가 명령한 대로 형제들에게 수레를 여러 대 내주고 여행길에서 먹을 것도 즉 교통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 새 옷을 한 벌씩 나누어 주고 의인을 팔아넘기는 죄에 동맹하지 않았던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돈 300세겔도 주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드릴 또 다른 예물로 이집트에서 나는 귀한 물건을 순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고 아버지가 이집트로 오는 길에 필요한 곡식과 빵과 다른 먹거리는 암나귀 10마리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요셉의 긍휼 중 하이라이트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그의 형제들을 가정을 구원하는 선교사로 파송하고 많은 물질을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은 인류 최초로 선교사 파송장입니다. 요셉의 선교의 대상은 굶주린 부모님과 형제들과 그의 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선교의 목적은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세상의 양식으로 배불러지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늘의 양식 국류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셉의 선교 방법은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고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한 말은 형님들 가시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십시오. 서로 탓하지 마십시오 였습니다. 이 요셉의 교훈, 이 마지막 말은 이 시대 모든 사명자들과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묵상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들이고 요셉의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고와 땀의 결과로 형제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겠다는 왕의 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의인, 동생 요셉을 질투하고 그 의인을 팔아넘기는 죄에 동맹한 자들입니다.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의인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내가 낸 돈보다 많은 식량을 받고 심지어 내가 낸 돈도 다시 돌려받고도 회개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영적 대가족을 데려오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교통비를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여러 대의 마차, 차를 주시고 순나귀 10마리에 실은 예물과 암나귀 10마리에 실은 곡식과 빵과 먹거리, 산의 진미를 맡기셨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준 기회이지 내 믿음, 내 행위, 내 섬김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것은 내가 주 앞에 데리고 가야 할 영혼들의 몫이지 내 부귀영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바로의 초청장이 아닌 요셉의 초청장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의 도움도 받지만 바로가 주는 땅이 아닌 요셉이 지정한 고센 땅에 머무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